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눈이 아주 소복히 쌓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온 대지가 또 눈으로 가득 쌓였습니다. 올해는 참 눈이 많이 옵니다. 이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얗게 뒤덮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8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땅에 사는 백성으로서 이 땅의 질서와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13절로 14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순복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 세상적 지도자들에게도 순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의 선한 삶은 여러 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왕과 그에 보낸 방백들, 즉 관리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원뜻은 주님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속사회의 질서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 때문에 인간의 제도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법을 지켜야 하고 민사법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사람을 해함으로써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또 민법,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도덕법, 교통법,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준수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의 제도와 질서, 그거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그 사회 질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잘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심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 물론 세상의 제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순복하고 잘 따라야 할 것이고, 또 세상의 제도 속에 있는 위정자들, 관리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러한 사회 질서의 모범적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미국에 살 때는 미국 법의 의무와 권리에 잘 맞춰 살아야겠죠. 세법이라든지 또 국방에 대한, 하긴 미국은 국방에 대한 의무가 한국과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적절히 그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 왜 그런가? 선행으로서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지하고 잘못된 말들로 성도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지만, 성도가 범사에 선하게 처신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도에게 아무런 비난한 말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선행과 준법에 힘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성도는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귀한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일, 즉 악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일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자,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난 자유하다. 그러니 이제는 담배를 펴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고 다른 사람을 내게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기치기,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2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결하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성도들의 선한 삶은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만일 주께서 그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를 얼마나 존중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왕을 공경하라는 교훈은 사실상 10계명 중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속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이요, 이웃 노인에 대한 공경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이요, 직장에서 상사들에 대한 존경, 나라에서는 위정자들에 대한 존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죄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이라는 원은 집안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종들에게도 선한 삶을 교훈합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제도 안에서 노예와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들 중에서 많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인들에게 잘 순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위해, 신앙의 전파를 위해서 그것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주인과 불화하고 대적함으로써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으로, 온전히 두려워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종들은 주인들을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두려워하고 온전히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종들은 또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직장의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선한 복음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이 갖는 많은 사회적 제도와 법과 법질서와 또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해야 할 것인가, 순복하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대항하고 내가 자유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나 나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막해도 된다? 아닙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친하면 친할수록 그 예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하면 친할수록 그런 것들이 허물어짐으로써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고 교회에서고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다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 서로의 존중함과 또 아름다운 의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향하여는 법질서 속에서 위정자들과 관리들과 상사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순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제도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싸움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톤을 좀 낮추고 작게, 감정을 싫지 않고 또박또박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의견을 좁혀나가면서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사회 구조 속에서, 법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질서와 제도를 존중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그 안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 군복무를 하는 재림 청년들, 참 어렵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또한 남보다도 더 열심히, 그 범위 안에서의 일보다도 더 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하지 못했던 상관들이 재림 청년들, 재림 군인들에 대한 성실함과 또 국가관이 투철하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호의적으로 대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선한 법원을 잘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부당함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보다 더 부진 일들을 앞서 챙겨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 필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용한 사람, 선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오지만은 이 눈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이 꽃피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제도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 속에서 칭찬받는 사회인요, 시민으로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가치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길로